오늘부터 우리는 사무엘 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하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자, 드디어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이 다윗에게 알려지는 그 장면부터 사무엘 하가 시작이 됩니다. 즉, 이 사울이 죽은 후에라는 말은 사무엘 상과 하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구절이 되는 거예요. 이 문구는 단순히 그 내용의 흐름을 바꿔주는 그런 형식으로서 사무엘 상과 하의 구분점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즉 사울의 죽음을 기준으로 사무엘서가 상하로 나누어지게 된다는 그런 견해를 말하는 것이죠. 보면 구약 역사서 중 몇 책들을 보면 누구누구가 죽은 후라는 그런 말로 시작을 하거든요. 여호수아도 그렇고 사사기도 그렇고 열왕기하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큰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사울의 죽음이라는 건 큰 사건이니까 그러는 것을 기준으로 이렇게 상권과 하권을 나눴다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의미는 부여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서나 사사기나 이런 책들의 도읍부를 보면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단계를 볼 수가 있거든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이게 출애굽이잖아요. 또 그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광경, 또 가나안 정복, 또 왕정 시대 이런 것을 우리가 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역사서를 이렇게 보면 그 흐름을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 역사도 모르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알아서 뭐하냐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정말 무지한 그런 질문이죠. 우리는 역사 가운데 살고 있어요. 역사를 모른다는 것은 자기의 앞날을 모른다는 것과 똑같아요. 역사를 우리가 공부함으로써 과거를 되새겨보고 장래를 추측해 볼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왔다 하는 그런 사건의 배경이 설명되고 있어요. 바로 사무엘상 30장에 나온 내용을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예요. 즉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기스와 함께 출전하느라고 잠시 시글락을 비워둔 적이 있었잖아요. 요 때에 대해서 우리가 묘사한 바가 있어요. 그때 아말렉 족속이 다윗이 없는 것을 알고 시글락을 침입했고 다윗의 백성들을 약탈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다윗이 이것을 알고 이 뒤를 추격해서 아말렉 족속을 격파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였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것을 이렇게 매치해 보는 것도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죠.
그 다윗이 반드시 이런 피해 본 것을 갚았다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으니까. 시글락이라는 곳이 자주 나와요. 시글락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브엘세바 북서 쪽에서 약 19km 지점에 위치한 성읍을 말하죠.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것 같아요. 또 원래 시몬 지파에게 배당되었던 땅인데 사울 시대에는 블레셋의 지배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편 가데 아기스 왕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을 때 이 시글락을 다윗에게 주잖아요. 그래서 외부의 적들이 침입하도록 방파제 역할을, 버퍼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 시글락이라는 거예요. 이 다윗에게는 피난처가 되기도 했지만, 즉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이 가드로 도망와서 아기스 왕과 군사적인 관계를 맺고 이것을 얻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덕분에 다윗이 지금까지 이곳을 그의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서 세력을 확장하면서 은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일종의 다윗에게 피난처의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시글락이라는 곳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죠. 엔게디 동굴 같은 경우도 600명의 사람과 도망치에 쓰는 그것도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사실 다윗이 나중에 왕으로 생활하는 것에 비해서는 정말 작고 초라한 곳이지만 그 인생의 전환점으로 삼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 바로 시글락 같은 곳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이런 문구를 1절을 말씀을 보면서 이 폭군 사울의 시대가 끝나고 성군 다윗의 시대가 시작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죠. 원래 사무엘 상하가 히브리 성경에서는 한 권으로 되어 있지만 이런 문구를 기준으로 그래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 것이죠.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즉 이렇게 사울의 패배와 다윗의 승리를 대조시키잖아요. 그래서 사울 왕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에 뭔가 새로운 바람이 일어날 것이다. 희망이 보인다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어떤 비보가 날아듭니다. 2절에 나와 있어요.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러 절하매. 우리 전쟁 사극 같은 거 보면 군사들이 막 거의 뭐 죽다시피 해서 와가지고 왕에게 보고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장면이지. 그 장면이 딱 연상되는 거예요. 제3일이란 말은 다윗이 아말렉 족속을 추격해서 그들을 격파하고 백성을 구원하여서 시글락으로 돌아온 그때 3일째 되는 날을 가리키겠죠. 근데 그 사울과 그의 휘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군을 맞이하여 교전하던 그 격전지에서 도망쳐 나온 한 군사가 있었다. 그 모습이 옷은 찢어지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우리 충분히 짐작하죠. 아주 뭐 전쟁의 참화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인과 동시에 또 옷이 찢어졌다 하는 것은 또 당시 근동지방 사람들이 지극한 슬픔을 나타낼 때 그런 표시 방법 중에 하나라. 애곡하는 장면이죠. 슬퍼하는 장면. 이 자신의 옷을 찢는다 하는 것이 바로 극도의 고통이나 번뇌에 사로잡혔을 때 참을 수 없는 슬픔을 나타내던 그런 표현 아닙니까? 욥기에도 이런 장면이 자주 나오죠. 이렇게 이 고대 근동인들은 이 슬픈 일이 벌어지면 금식을 하거나 굵은 베옷을 입거나 허리에 굵은 배를 띠거나 이런 모습을 취함으로써 자신의 슬픔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얘기를 이제 앞으로 쭉 보면 이 군인의 모습이 사실은 전적으로 거짓된 가짜로 슬픔을 표현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후반부만 내일 아마 그 모습을 볼 수 있을 텐데 참 흥미진진해집니다. 이 군인이 나와서 다윗에게 엎드려 절했다. 다윗을
주로 왕으로 인정하는 그런 복종의 자세죠. 이제 사울이 죽었잖아요. 이게 다윗이 이스라엘의 차기 왕이 오를 자다. 이걸 인정하는 그 상징적인 행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완전히 이렇게 엎드리는 행위는요, 아무한테는 하지 않죠. 이제 항복의 표시니까 자신의 군주나 지도자에게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그런 자세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런 자세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모습에서도 사실 인간적으로는요, 어찌 보면 씁쓸한 그런 감정을 지울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군인이 사울 휘하에서 충성을 다하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사울이 죽자마자 얼른 다윗에게 도망쳐 나와서 새로운 충성을 표하는 그런 장면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아주 약삭 빠르다는 것이죠. 인간이 이제 끝까지 함께하고 충성하는 사람이 요새 참 찾기 어렵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제 다윗이 물어봅니다. 너는 어디서 왔느냐? 이게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느냐. 충격적인 지금 답변이 나오는 거죠. 이 같은 보고를 올리고 있는 이 사람은 아마도 이스라엘 군대에 고용된 용병이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 패하고 사울마저 죽자 바로 진열을 이탈해서 잽싸게 도망쳐 나온 것이죠. 이게 사울이 깜짝 놀라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죽은 자도 많았고, 그리고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이 장면에서 다윗이 얼마나 놀랐을까 하는 것이 상상이 되죠. 지금 다윗이 아말렉 사람의 이 군인,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처참한 지경에 있는 이 군인의 보고를 듣고 구체적인 정황을 묻고 있는 장면이죠. 이스라엘군이 어떻게 이 지경 가운데 이르렀길래 아말렉 용병이 다 도망쳐 나올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상황이 우리가 전에 봤던 사무엘상 4장에서 봤던 과거에 있던 아벡 전투의 결과에 대하여 엘리 제사장이 초조한 심정으로 묻던 질문과 똑같아요. 근데 이 모든 경우에 이스라엘의 대적이 블레셋이었다는 것도 같고, 이스라엘의 군대가 참패를 당한 것도 같고, 또 그 결과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점에서 아주 배경이 너무 유사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처럼 과거 아벡 전투 결과 엘리에서 사무엘로 통치권의 전환이 이루어졌잖아요. 통치자가 바뀌는. 이제 길보아 전투의 결과 사울에서 다윗에게로 통치권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전쟁 역사를 보면 그렇죠. 누군가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왕조가 시작된 그런 장면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은 배후에서 인간의 역사를 주장하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항상 예비해 놓고 계신다. 그러니까 한 인간의 삶으로 봤을 때는 그 인간의 역사가 실패로 끝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일은 계속된다. 이걸 우리가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가운데서 당신의 뜻과 계획을 한시의 차질도 없이 성취해 나가고 계신다. 우리가 이걸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말합니다. 사울과 요나단도 죽었다. 이미 사무엘상 31장에서 언급됐던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죠. 즉, 이 이야기는 몇 차례에서 언급됨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계속 떠오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기가 막혔겠죠. 물어봅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하냐? 안 물어보겠어요. 우리 같아도 반문을 하겠죠. 왜 정말이냐? 믿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런 심정이 역설적으로 드러나죠. 즉 다윗은 아말렉이 군인에게 네가 직접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목격하기라도 했냐, 감히 어찌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고 말하느냐 하는 그런 의미로 지금 다그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지금 다윗의 성품과 신앙, 인격을 엿볼 수가 있죠. 마치 이런 정도의 사이였다면, 관계였다면 아주 기뻐 날뛰었을 거예요. 사울이 죽었다고 하고 해서. 그러나 그는 지금껏 자신을 박해하던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안도의 한숨이나 기쁨을 표현하기는커녕 오히려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그의 절친이었던 요나단이 전사한 데 대해서 충격과 당혹감을 나타내고 있다 하는 것이죠. 어쨌든 사울은 이렇게 죽습니다. 사울의 시대는 끝납니다. 하나님이 뒤에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세운 거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버렸기에 그를 포함해 온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신,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죠. 이스라엘 역사에 이런 광경이 여러 번 나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능욕당하고 조롱받게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세상을 통해서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회초리를 맞을 수밖에 없게 된다. 역사가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게 생각해야 돼요.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가장 경외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이나 징계가 나에게는 결코 임하지 않을 거예요. 이것보다 어리석은 생각이 없습니다. 항상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사울과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장면으로 사무엘, 하가, 하곤이 시작됨을 우리가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새로운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변하게 해주시고 새 힘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혹이라도 하나님을 우습게 가볍게 보고 그 말씀을 믿지 않은 것을 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께 절대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매일마다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마다 새로운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새 힘을 주므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 가운데 우리 성도들 건강 지켜주시고 먹고 마시는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